2023년 4월 7일 금요일, 오늘 성금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읽기 365.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눈여겨 한번 보시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론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원래 그 향을 태우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가져와서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자기가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 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제사장에 주어지는 몫이 있었어요. 그래야 제사장도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것을 그들은 먹고 살죠.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을 먹고 살아요. 그게 제사장이죠.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시편 11편 12편 읽을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1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매로다. 여러분의 저의 입술이 우리 거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것은 다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 혀가 우리 거지, 입술은 우리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늘 주의해야죠. 야고보서가 그러잖아요. 혀는 능히 길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주의해야 된다고. 그것을 사람 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써라는 거죠. 자,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단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잖아요. 그것은요,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대요. 이게는 뭐예요? 어떤 삶의 시련 속에서도 점점 더 빛나는 삶이 되어간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가면 갈수록 고난 중에서 더 깨끗한, 순결한, 더 단련되어 불순물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죠. 잠언 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우리는 자기가 더 우위에 있기 위하여 남의 잘못을 자꾸 들추어내죠. 그러지 마시고요. 자기 잘한 것이 있으면 자기의 일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남을 공격하면서 내 것이 잘 됐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내 것은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사실만 알리는 거거든요.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에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래요. 자주 듣는 말씀이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 우리가 주님께 그런 일꾼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마음에 막 뜨거움이 일어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름 냉수 같은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조카리만큼 먹으라. 이 말은 뭐예요? 적당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네? 근데 더 먹으면요 토한대요. 우리 인생 그래요. 너무 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적당하게. 돈을 벌어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벌어야지 과도하게 벌면 타락해요. 그래서 많이 과도하게 벌였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할지 몰라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막 부글부글 끓어오잖아요.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상한 그들의 아픈 마음과 함께 해야지. 그때 그 앞에서 막 노래한다. 때에 맞지 않아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야 좀 속이 시원할 것 같기도 하고요. 속이 좀 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선으로 갚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거예요.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혼자 살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아이 그래 그만둬버리지. 아니요. 다투지 말고 늘 온유함으로 만나라 그 얘기잖아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 같이 나온 거 보면 꿀 달콤한 것 너무 먹으려고 그러지 마라. 인생에 막 달콤한 것, 야 이거 나한테 많았으면 좋겠다. 그건 너무 먹으려고 하지 말라요. 그것은 자기의 영예를 너무 구하는 것인데 그건 다 헛되대요. 오히려 그때 마음을 잘 다스리래요. 그래서 28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잘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용사보다 나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거룩함을 놓침으로 인하여 아내를 버리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그랬어요.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일하면서 남들을 잘 도와주는 거죠. 남들을 사랑한단 말이죠.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 다시 오실 날 있죠? 그때 우리는 다
주님께로 들려 올라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의 삶 강력하죠. 그 힘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읽을까요? 스가랴 7장.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건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스가랴 6장까지는 8가지 환상에 대한 기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올 거다. 그래서 승리의 영광의 그날이 온단 말이죠. 여호와의 전이 완성되는 것과 함께 말이죠. 그런 상징을 보여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도 환상을 본 지 오늘 다리오 왕 제4년인 걸 보면 앞에 환상 볼 때가 제2년이거든요. 한 2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는데 특별히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함락되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5월에 금식을 했었어요.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7월에도 금식을 했었어요.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멸망 때에 어쩌면 그들의 지도자인 그달랴가 아마도 죽은 날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금식을 했는데 근데 이 금식이 점점 더 이제 형식화되는 거예요. 위선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금식하는 그것이 진짜 주님 위해서 해야지 그냥 자기들이 그냥 억울하고 분해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8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실함,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악을 도모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금강석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열어서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응답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 겉으로 드러난 금식이 중요하지 않다. 금식보다 우리의 영혼의 마음가짐, 그게 중요하다. 오늘 하루도 영혼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하여 화이팅!